자, 또 주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부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11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소산의 11조에 대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한 두 군데 더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그러니까 계명으로서 11조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시간 하나 그립시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11조를 내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조건으로 붙이는 게 있어요. 10분의 1인데 뭐의 10분의 1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딱 보니까 지금 이제 레위기에서 쭉 율법에 대한 어떤 상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11조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내라 그러는데 10분의 1을 내라 그러는데 그렇죠.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디? 땅의 10분의 1. 그 땅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 땅의 10분의 1이 이게 마아셀이죠. 그렇죠? 마아셀은 그 땅의 10분의 1이 누구 거다? 여호와 것이나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 거니까 뭐 해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11조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성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도 이야기하세요. 자,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몇 번째? 10번째 것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 있으면 이제 뭐 소나 양도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땅에서 이제 기르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11조를 바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제 목자 지팡이를 딱 두고 이제 쭉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통과하는데 몇 번째 것마다? 몇 번째 것마다? 몇 번째요? 10번째죠, 그렇죠? 10번째. 숫자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딱 세고 10번째 통과하는 그것을 뭐 해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100마리 있는데 그 숫자를 세다 보면 결국 그게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100마리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101마리면 어디까지 11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한 줄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말씀대로 하면 그냥 무조건 10번째 것만 드리니까 단 전체적인 양의 10분의 1이라기보다는 뭐의 개념으로? 순서의 개념으로서의 10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순서의 개념으로서의 10번째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로서의 11조 마세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물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뒤이어 나오는 소나 양의 10분의 1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순서. 그러니까 그 순서가 가지는 게 뭡니까? 하나의 상징성이죠, 그렇죠? 상징적 의미로서의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죠. 10번째 것,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마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뭐 간단히 좀 나눴었는데 좀 더 이제 요거를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물론 성경에서도 10분의 1을 양적인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성경에서도 그래 말하는데 뭐 우리 보고 뭘 하겠냐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본래적인 어떤 이 마아세르가 담고 있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양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어떤 그 상징성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숫자 10이 있어요. 숫자 10. 10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 에세르, 아세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는 10개예요. 10개. 됐습니까?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죠. 그렇죠? 마라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에서 보면 요 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 미음처럼 이렇게 미음처럼 이랬어요. 이렇게 막 여기 이제 이 영어의 M의 이제 그 기원이 되는 거예요. 요 단어가 붙게 되면 붙음으로써 이제 이게 마아세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제 이게 붙게 되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이 뒤에 붙는 어떤 이 내용을 가진 이 내용을 담지한 어떤 실체 이제 그것의 어떤 의미를 담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러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래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 히브리어로는 제가 쓰지 않고 그냥 단어를 쓸게요. 오르라고 이렇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손에 만져진다든지 뭐 어떤 뭐 그것으로서 어떤 하나의 형상을 가진다든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근데 하나님 나중에 뭘 만드세요? 자, 빛과 어둠, 빛을 만들므로써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실체를 만들어 버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의 실체, 좀 실체를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의 형상. 그 빛을 담아내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광명체라 그러잖아요. 광명체. 그래서 광명체는 뭐예요? 빛을 내는 그 무엇이에요? 예? 창세기 1장 가보세요. 눈만 멀뚱멀뚱. 네.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합시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가볼게요.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다고요? 광명체가 있대요. 그렇죠? 이게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여기 앞에 마가 붙어요. 그래서 오르에서에다가 마가 붙으면 이게 자, 광명에서 그러니까 빛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광명체가 되는 거예요. 빛을 하나의 형상화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 형상, 이 실체 속에 빛을 담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
용기, 뭐 그런 의미를 가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이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르에서 마오르가 되면서 이제 이게 광명체가 되는 것처럼, 광명체는 그러면 그 빛을 담지하고 있는 실체, 어떤 형상,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 마세르에 우리가 의미에 연결시켜 본다면, 아세르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10개잖아요, 10개. 예? 예, 10개. 뭐 숫자 10, 뭐 이 정도입니다.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마가 붙음으로써 뭐가 돼요? 그 10개를 담아내는 형상. 그렇죠? 그 10개를 담아내는 그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함이죠, 완전함. 완전수잖아요. 그럼 완전함을 담아내는 형상, 완전함을 담아내는, 완전함을 담지한 그 실체, 그 형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마하세르예요. 그래서 그 마하세르가 그 11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뭐 소산, 그 땅 소산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 칭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단순히 이것은 어떤 그 소산에서 10분의 1 양적인 개념으로서 이 양은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고집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걸 보십시다. 인간들이 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11조를 이야기하세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이게 뭐야? 약속의 땅이죠. 그렇죠? 약속하신 땅.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그렇죠. 가나안이죠. 그렇죠. 가나안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족과 꿀이 거르는 땅.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자, 그 땅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는 그 11조, 마아세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내게 될 소산은 뭡니까? 물론,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걸로 보면 뭐예요, 이게 다. 그냥 뭐 곡식 나고, 뭐 어쨌든 뭐 열매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그게 다 소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궈내가지고.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는 아예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그곳에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좀 볼게요. 여기 신명기 14장 가보시면, 신명기 14장 가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좀 찾으십시오.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까먹진 않으시겠지만 신명기 14장 22절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 했다고요? 택하신 곳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뭐다? 여호와 그렇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게 택하신 땅 맞습니까? 뭐 이스라엘의 뭐 여호와의 이름을 있고 거기 뭐 이름을 두십니까?
제가 뭐 이전에 늘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와 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렇죠?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첫 번째, 뭐에 대한 약속? 자손. 자손에 대한 약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약속? 예? 뭐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어디 살아야 될 곳이 자손이 있으면 그 민족이 있으면 민족이 살아야 될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약속이죠. 딱 두 가지 약속으로 취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렇죠? 그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인데 거기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 자손부터 할게요. 자손은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렇죠? 어떤 이게 영적인 의미로서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자손은 결국 누구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 나타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자, 이 자손 가운데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셀 수 없는 허다한 그 무리들 그 자손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씨락을 이야기하면서 단수로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단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단수로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허다한 무리 이야기할 때는 아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손 될 그 영적 자녀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동시에 역사 속에서 나타난 누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자손은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상징하는데 근데 이 예수가 왔을 때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는 그 자손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자손을 약속하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뭘 담지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어디에 달아 죽여요? 십자가 달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을 언약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인 백성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인 거잖아요, 예수를.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죠? 자, 그리고 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근데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 속에서 뭐예요? 그게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이 단순히 그냥 가나안으로서만 의미를 가진 게 아니죠. 그렇죠? 이 가나안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 가나안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게 골고다 있잖아요. 골고다.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로 묶여져요? 그게 십자가다.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손과 땅으로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 자손과 땅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죽일 그 자손과 하나님이 죽으신 그 자리 이야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미 언약의 내용 자체가 뭐였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땅과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내용을 담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그러니까 그 땅의 11조예요. 그렇죠? 자, 그 땅에서 나는 거. 근데 그 땅은 어느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그럼 결국 그 가나안에서 난 11조가 뭐예요? 자, 가나안에서 소산이 나요. 그렇죠? 자, 이 땅의 소산은 단순히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 일하고 난 뒤에 맺는 그 소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속하신 그 땅이라 그러죠. 약속하신 땅에서는 그 땅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럼 그 땅에서 일하실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땅이에요. 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뭐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일하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어낸 게 뭡니까?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뭐 안 떠오르면 십자가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인데 자, 그 소산의 모든 것, 그 소산의 완전수가 10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10의 그 완전함을 담지한 그 형상, 그 실체로서 11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였다? 그게 바로 그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다. 라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은 결국 이제 물론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뭐 농경도 하고 뭐 일을 해가지고 땅의 소산으로서 뭔가 얻어냈겠죠. 그걸 또 드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이고 그 땅에서 일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의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 그 소산을 대표하는 대표수 10, 그렇죠? 그 소산의 완전한 열매로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마아세르 11조를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누구 거라고? 그게 하나님 거래요. 그렇죠? 네? 뭐 말이 어렵습니까? 말이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자, 그 땅의 소산으로서 그 소산의 11조는 자, 결국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내신 것의 그 완전함을 담아내는 형상, 그 마세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이 마세르 그 완전함을 하나님이 일하여 완전히 열매 맺으신 그것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였다? 그게 뭐였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이 뭘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제물, 그 예수가 그 10번째 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예수인데 그게 누구 거였다고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땅의 11조를 바친 이는 누구예요? 11조를 드린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일하여 그 열매의 완전함을 담아낸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던져주신 것. 그것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이 바로 뭐였다? 예수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의 11조는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예수. 11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 볼게요. 자, 민수기 좀 갈게요. 민수기에도 11조 내용이 나오니까 그 내용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자, 민수기 18장 21절. 좀 말씀이 깁니다. 길지만 오늘 그냥 전체 쭉 다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조 웬만하면 물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계속 뭐 11조 관련된 내용을 할 얘기가 있으면 하겠지만 일단은 좀 훑을 수 있는 말씀은 한번 쭉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자, 일단 제가 읽을게요. 그거는 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해요. 자, 근데 23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자,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 11조를 어떤 하나님께서 제도화시키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자, 이 11조를 왜 누구에게 줍니까? 결국 11조를 냈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땅의 소산, 뭐 양이나 어떤 소나까지 다 합쳐서 11조를 누구에게 줍니까? 11조를 해서 그럼 어디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레위인에게 왜 줍니까, 그게? 자, 일단은 레위인 자체는 어디에 기업이 없어요? 그 땅에 대한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기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뭡니까? 헌금. 헌금에 얼마나 헌금에 시달렸으면 헌금부터 나와. 자,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라 그러냐면 레위인한테 주라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 어떤 제도적 의미에서 레위인은 결국 기업 대신에 뭘 받아서 그 11조를 받아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레위인이 의미하는 말을 오늘 좀 시간 좀 혹시나 걸리더라도 오늘 훑을 수 있는 말씀 최대한 다 훑어볼게요. 다음 주 가면 이제 말라기 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이제 11조 도둑하는 도둑놈들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인데 오늘 일단 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 선물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선물이라 그러시고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냐면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요. 자, 그럼 레위인이 뭐 누군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레위인은 누굽니까? 제사. 네? 제사도 뭐. 그 제사 지는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 레위인에게서 결국 누가 나오죠? 제사장, 뭐 제사장이 나오죠, 그렇죠? 제사장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대제사장 아론까지 쭉 있는데 자, 어찌됐건 자, 이 레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레위. 율법. 아무거나 던져봅시다 우리. 레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구별된 성막 지키는. 성막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 성막을 지키고 하는 건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택함을 받게 돼요. 그렇죠? 택함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그러면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뭘 대표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인데 결국 누구를 대표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다 죄인이니까 이스라엘 대표해서 뽑힌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별을 택하신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왜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구별하셨습니까? 뭐로서 구별하셨어요? 레위인들을. 유월절 때 누가 죽습니까? 장자. 장자들이 다 죽죠, 그렇죠? 장자들이 죽어요. 그럼 장자들이 죽는데 누구만 장자가 안 죽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피를 바른 자들, 바른 자. 그렇죠? 문설주 거기에 이제 이 피를 바른 자들의 마다들은 다 살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요? 자, 그러면 마다를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월절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장자에 대한 값을 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발라서 살았는데, 그렇죠? 그 피란 것은 나 대신 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마다들이 죽는다는 것은 원래 다 죽는 거죠,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맛은 그 후에 모든 걸 다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다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건데 그 피를 바른 집에 마다들만 살았어요. 그 말은 그 피를 바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그럼 왜 살았습니까?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죠. 그럼 그 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피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인데 그 양의 피인데 그 양의 피가 그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든 마다들이 죽었는데 너희 마다들은 살았다 그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신 누군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다들에 대한 값을 내야 되잖아요. 대신에 그 마다들의 생명을 대신할 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난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그럼 다시 갖다 뭐 제사로 드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레위 지파 한 사람을 각 가정의 대표 한 사람으로 대신 값으로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 마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데 그들을 대신하여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 레위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이제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물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위. 자, 그리고 레위는 이 야곱의 아들로서 나오는데 이 레위하고 시몬의 사건 알죠? 레위하고 시몬이 뭐 합니까? 창세가 좀 간단하게 나눌게요. 지금 뭐 깊이 다 나눌 수 없으니까.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렇죠? 예? 그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해요. 근데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날까봐 야곱은 그냥 쉬쉬해서 어쨌든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딸을 이제 뭐 줘가지고 이제 그 세겜 족하고 이제 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딸을 주고 어쨌든 또 재물을 받고 이러면서 또 땅에 거주할 어떤 그런 어떤 뭐 권리도 부여받으면서 어쨌든 평화롭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근데 누가 못 참습니까? 시몬하고 레위. 그렇죠? 시몬하고 레위는 그러니까 친동생이에요, 디나가. 여동생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있었는데 이 디나는 이 레위하고 시몬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례 받으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칼둑을 들고 가서 걔네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자들 다 베어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럼 야곱이 막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레위하고 시몬에 대해서. 니는 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막 이야기할 때도 얘네들하고는 나 관계 없다 그래요. 족보 파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레위하고 시몬이. 물론 이제 시몬은 이제 둘째시고 레위는 근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이 저주하여 버린 그들을 하나님 뭐예요?
자신의 성막에 봉사자로 삼아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레위는 그 야곱의 아들로 나타난 그 레위는 이제 결국 거기서 뭘 예표하냐면 그 이 세겜의 그 땅에 볼모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그 여동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하여 쳐들어가서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쳐들어가서 걔네들을 마고 죽이고. 그렇죠. 걔네들을 멸하고 거기서 디나를 구출하여 온 오빠 아니에요. 그렇죠. 오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오빠 누구? 예수님을 망한 거다? 예표한 거다. 그러니까 레위가 누구를 예표했냐면 거기서 그 격렬한 분노를 가지고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여 바꾸어서 그 동생 디나를 구출해 한 그 레위의 행위가 결국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지잖아요. 원수에게 자신을 값으로 주어서 그것에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예수가 풀어내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레위를 성막의 봉사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서 그 목숨값으로서 레위를 하나님이 뭐 하셨단 말입니까? 선택을 하신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는 결국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래서 레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누구 건가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레위 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11조는 예수 거예요. 예수 자신이 11조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도 이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레위인들도 이 제사장에게다가 뭘 줍니까? 10분의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자, 레위인들도 이들에게 받은 10분의 1을 또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그 11조는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족속이나 이름이나 어떤 그 뭔가의 어떤 이 인물이 나타난다 할 때 단순히 하나만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주고 레위는 그러니까 예수를 예표하는 자로서 그 11조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역사적인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레위인들 그 이제 다수 그 레위인들은 이제 결국 이 자기들이 11조 받았을 때에 그들도 자, 그들이 받은 11조에 대해서 그 11조 자체가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11조가 네게 아니고 누구 거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제물로 바치고 갖다 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창고에 뭔가를 집어넣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라 그러는 것은 최종적인 그 목적지로서 누가 그의 주인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1조를 누구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11조는 예수의 것이고 결국 그 예수는 누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1조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1조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11조를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11조는 결국 나중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그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럼 결국 그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은 이
레위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 안에서 11조가 드려지는 어떤 구조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 율법 속에서 11조는 이제 이렇게 드려야 돼라고 생각하고 이 틀 안에 매여서 그래서 어떤 11조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율법에 의로서 지켜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게 원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였습니까? 이 11조를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대제사장, 이건 하나의 어떤 구조 속에서 모형으로서 이 11조를 드리는 모형으로서 이것을 율법의 내용으로 주셨다면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줌으로써 11조를 줌으로써 그 11조의 주인이 인간이 이해하는 율법의 틀을 넘어서 원래적 모형으로서 그 11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오해하냐면, 예수가 대제사장이려면 누구 자손이어야 돼? 레위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오해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전에 레위,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인 누구?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예수는 레위, 유대인의 관점 생각해야 돼요. 이제 유대인 관점에서는 예수가 오려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족속이어야 돼. 그렇죠?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스라엘의 족보에 의하면 레위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 자손?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 진짜. 자, 유다의 자손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인간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뭘 보여주셨단 말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예수를 예표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보내신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였다? 예수의 예표였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멜기세덱부터 이야기한 게 오늘 이 내용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11조에 대한 획일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논리를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는 이거야라고 결론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미련하면서도 교묘하고, 얼마나 치밀한지를 인간 자신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겠죠. 못했으니 뭐 그렇게 인간은 역사 속에서 실패했을 것이고 예수가 와야지만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그 교묘함을 아시니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논리적 구조 속에서 단순하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로 알아차리도록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아니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을 읽었어요. 구약의 내용을 읽고 마치 수학 공식에 집어넣듯이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영적인 원리를 꿰찼다 칩시다. 그건 누구의 논리입니까? 인간의 논리예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래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인간의 논리대로 풀어내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인간의 논리대로 그렇게 풀어가지고 이걸 공식화 시켜놓으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이제 벗어나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가
캐논, 표준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잣대를 가져버리니까 이제는 그거 가지고 누구는 이단이네 아니네 이걸 인간이 스스로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약만 봐서는 그러니까 그냥 구약이나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어떤 그 성문화된 글 내용으로 우리가 삼아서 인간의 논리로 추론해서 예수를 알 수 있었다면 그 예수 아니에요. 이거 보고 아 예수가 올 거야라고 알아차린 인간이 있다면 그 예수 아니라니까요. 이 뭐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 논리 안 맞잖아. 예수는 레위로 와야지. 그러면 이게 예수를 예표했다며. 그러니까 예수가 레위 자손으로 와야지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 인간의 죄성과 교묘함을 아신 하나님이 이미 미리 뭐로 주신 거예요?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허를 찔러버리신 거죠. 그렇죠? 아, 진짜 한 2시간만 하면 진짜 제가 여기 히브리서까지 한번 가서 보고 싶으네요. 히브리서 나중에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한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 나중에 우리 교제할 때 제가 그냥 지금 시간 없으니까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자. 그래서 예수가 오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이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로서 우리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추론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러이러했더니 예수는 결론 이렇게 나와야 돼.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냥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 어떤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그 11조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11조를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 11조가 누구였더라? 예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는 풀어서 설명해 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추론해 내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출발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를 보니 11조가 그거였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보고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 구조 속에서는 이 대제사장 결국 대제사장이 하는 거고 이 대제사장도 결국 누구를 예표하더라? 예수를 예표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는 역사 속에서 레위 자손으로 오진 않습니다. 유다 자손으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대제사장인 이유는 누구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됐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 11조의 주인, 주체, 그 마아세를, 열을 담지한 그 완전을 담아낸 형상, 그렇죠? 그 완전을 담아낸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 모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한 문제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우리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 이 내용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말씀이 길지만 쭉 같이 읽을게요. 14장 신명기 14장 22절 하고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데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서로 질지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본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니까 11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논리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서 11조 40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표현하세요? 11조를 11조는 뭐 어디 갖다 바치는 걸로 하는 겁니까? 11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보세요. 11조를 드릴게요. 23절 볼게요. 시작. 자, 22절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건데 그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드린 것으로 뭐 하는가 보세요. 23절에 내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거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뭘 하려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됐습니까?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 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그렇죠?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근데 그게 또 11조에 그게 다. 그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마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1조를 뭐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 11조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래요? 그래요. 11조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이제 이게 뭐 이제 어디 싸들고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돈으로 바꿔서 네가 들고 오기 편하게 돈으로 바꿔서 약속 땅으로 와 일단. 그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그 독주도 나와 있어요. 술도 사. 네? 그럼 사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자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 그래요? 너의 권속 가족이 함께 뭐 해라? 먹고 즐거워하래요. 그렇죠? 그럼 11조를 따르려면 좀 제대로 따라야지. 그럼 11조 사이에서 월급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면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면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오면 돼요. 그렇죠? 술도 한 병 사고 그래 교회 모여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설교 좀 빨리 끝내고 예배 짧게 끝내고 파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11조 제대로 지키려면 저래 지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단순히 저렇게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 11조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11조를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가 뭐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죠. 십자가. 네? 그 십자가의 양식, 그 살과 피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늘 와서 그거 먹고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주일 점수해가지고 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왜 모여야 됩니까? 안식일 이제는 아니랬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중에 7일째가 안식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안식이고 안식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돼요. 그분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뭘 먹습니까? 11조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11조가 뭐란 말이에요? 그 예수, 십자가, 그의 살과 피,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살과 피로 나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의 11조를 서로 먹고 마시운다. 가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나중에 또 뒤에 뭐 한국 좀 우리가 마지막 뭐 또 다음에 또 다르게 그러니까 자, 또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해 놓고 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주고 누구도 줍니까?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누굴 먹는 거 누가 먹는 거예요? 11조가 누가 먹는 거예요? 객이 먹죠. 나그네가 먹고 고아와 가부들이 먹는 거죠. 그쵸? 결국 나그네가 되고 고아와 가부가 된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결국 예수를 양식으로 삼게 된 자들, 가난한 자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던 그 가난한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결국 우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그네고 고아와 가부된 자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존재성을 박탈당한 자, 스스로 존재성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나그네고 고아와 과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부인당하여진 자, 세상 속에서 자기가 부인당하여지고 그 존재성이 말살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들에게 11조가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 11조,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어쨌든 자기를 성취하고 나의 존재성을 완성시키고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9조까지 드리는 자가 돼가지고 땅땅거리면서 뭐 교회 건축도 하고 뭐 주를 위해서 일한답시고 뭐도 하고 이런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조 먹는 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가 된 자들, 그게 너희다 그러는 거예요. 그 너희에게 뭐가 갈 것이다? 11조가 갈 것이다. 누가 주신 11조? 예수. 하나님이 주신 11조, 그 예수가 너희 것이다, 너희 양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것이 오늘 이 소산의 11조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여서, 인간이 일하여서, 그 땅에서 일하여서, 유기된 인간이 일하여서 그 땅의 소산으로 인간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소산의 11조는 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궈내신 그 땅에서 열매 맺은 그 소산, 그 십자가, 그 생명을 하나님이 11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설명해낸 것이 우리가 오늘 방금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높아지면 좀 더 하고 싶은데 많이 했죠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말라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성분을 이제 도둑질하죠, 그렇죠? 왜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먹을 양식 있게 하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말라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11조는 하나님이 일하신 소산의 마가셀, 그 열, 완전을 담은 그 영상,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단지 인간이 뭐 했을 뿐이다? 못 알아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여전히 이 11조를 이 율법의 내용을
이 문장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것은 뭐 현대적 의미로 그것을 해석해냈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11조의 이 내용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슬픈 거죠. 그렇죠? 기독교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교인데 그래서 예수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11조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1조는 예수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가 친히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일하여 그것의 소산으로 열매 맺은 그 완전함을 담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1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추론이 아닌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의 온전한 양식이 되어 날마다 그 11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